오늘 이 아침 우리 주신 말씀은 창세기 22장 6절에서 9절 상반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 주신 곳에 이른지라. 아멘. 자, 우리 인사 나누죠. 좋은 아침입니다. 네, 참 좋은 아침이네요. 이 아침 첫 시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거룩한 발걸음을 떼신 여러분, 또 가정에서 유튜브를 통해 함께 예배에 참여하고 계신 교회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 했던 그 순종과 특별히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드러나는 감동적인 장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기사가 쓰여져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것,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바치라고, 드리라고 요구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쿨하게 드리죠 뭐. 이러실 분도 가끔 있겠지만 가끔이요, 저도 어려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순종할 마음을 주시고 내 마음을 딱 붙잡아 주셔서 이끌어 주시기 전에는 불가능한 일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셨던 떠나는 훈련, 내려놓는 훈련, 드리는 훈련, 그러니까 바치는 훈련이죠. 이 훈련들을 계속해서 시키거든요.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쓰임을 받았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영적 거인들은 다 세 가지 훈련을 다 했습니다. 아브라함도 이 훈련을 받았고, 이삭도 훈련을 받았고, 그 다음에 야곱도 훈련을 받았고, 이 3대에 걸쳐서 아주 철저하게 그 자자손손 이 훈련을 시킨 다음에 귀하게 쓰셨음을 성경은 증언합니다. 여러분, 아무 말 없이 3일 길을 걸어서 모리아산에 이르렀습니다. 80km입니다. 아브라함은 종들에게 산 아래에서 너희들은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라. 그런 후에 아들 이삭에게 그 장작을 짊어지우고 번제에 사용할 나무를 짊어지게 하고는 다시 모리아산을 향해서 이제 언덕배기를 향해 말없이 이 부자가 이제 오르고 있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런저런 생각으로 무거운 발걸음을 떼고 있습니다. 이제 3일 길도 이제 짧아요. 왜냐하면 이제 모리아산에 도달했고 이르렀고 이 언덕에 올라가면 제단을 쌓고 이 아들을 죽여야 하거든요. 그러니 사형장으로 가는 사형수들이 그 발걸음을 크게 안 떼려고 그렇게 뒷걸음을 치려고 한답니다. 그냥 혼이 나간 상태에서. 그러지 않겠어요? 죽음의 형장, 사형장으로 와서 이제 이슬처럼 이제 사라져야 되는 건데, 여러분 그 죽음의 그 순간이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러니 발걸음을 조금씩 뗀대요. 아주 천천히. 마지막 사형장으로 가는 그 길에 빨리 가자고 뭐라고 할 수도 없고 말이죠. 이제 그 함께하는 모든 교도관들도 그 마음이 무겁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무슨 죄를 지어서 사형장으로 가는 것 아니고 백세 띄우던 이 귀한 아들을 번제단에 올려놓고 불로 태워서 연기로 드리는 제사가 이제 다가오고 있는 그 마음에 얼마나 마음에 압박이 강하겠어요. 이미 외상후 성장이라고 했습니다만 대리 외상이라고 하는 심리적인 용어를 어제 말씀 나눴습니다만은 이런저런 생각으로 무거운 발걸음을 떼고 있는 아버지에게 전혀 영문도 모르고 뒤를 따르던 이 아들 이삭이 갑자기 멈추어 서더니 아버지 큰일 났어요.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로 드릴 어린 양이 어디 있습니까? 이제 제정신이 들었나 봐요. 그때까지 그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아마 그 생각 자체를 막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3일 길을 걸어서 이제 모리아산에 도달해가 아버지와 단둘이 가면서 그때서야 비로소 이삭이 아니 번제로 드려야 할 재물을 안 가져왔다는 생각이 순간 들었던가 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 한마디가요 가벼운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깜빡 재물을 안 가지고 왔습니다. 아버지 일을 어떻게 해요? 이 말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들 이삭이 재물인데 아들아 내가 재물이다. 하나님께서 하필이면 너를 번제물로 바치라고 하시는구나. 이 말을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껏 잘 참아왔는데 이 아들 이삭이 번제할 재물이 양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에 그만 와르르 무너지지 않았을까요? 마음이 찢어지지요. 질문을 하고 있는 지금 자기가 하나님께 드려질, 하나님이 원하시는 번제할 어린 양이라고 하는 사실을 전혀 생각해 보지 못했던 이 아들 이삭의 당연한 질문이기도 하지만 아버지 입장에서는 이거 큰일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부자에게는 그 어떤 말로도 설명할 수 없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 실제로 눈앞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주일날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잠깐 나누었던 기억이 있을 겁니다. 어처구니 없는 일. 너 어처구니가 없다잉.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맷돌의 손잡이가 어처공이 어처구니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없다라고 하는 이 말과 함께 쓰면 뜻밖이거나 한심해서 기가 막힐 때를 나타낼 때 어처구니 없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맷돌을 돌려야 하는데 다 준비되어 있는데 손잡이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돌립니까? 무용지물이나 마찬가지일 때를 어처구니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마땅히 있어야 하는데 결정적인 때에 그것이 없어서 겪게 되는 많은 어려움들을 말할 때 사람들은 아니 다 준비해가지고서 그 먼 길까지 왔는데 이제 스탠바이 딱 시작하려고 하는데 행사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그거에 뭔가가 꼭 있어야 할 그거 하나가 없었을 때 준비가 안 됐을 때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그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어제 아침에도 갑작스럽게 이제 방송 시즌들 고생한 우리 정경화 목사님이 항상 방송 스탠바이 10분이면 항상 스트리밍 생방송을 이제 시작하거든요. 근데 어제는 갑자기 컴퓨터가 윈도우가 안 되는 거예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생긴 거예요. 다 되는데 윈도우가 안 되는 겁니다. 순간 얼마나 당황을 했겠어요. 일어나자마자 이제 밥을 먹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전화가 오셨어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다행스럽게 그래도 어제 전혀 문제 없이, 전혀 모르죠. 유튜브 생방송을 통해서 한 60명 이렇게 들어오시는데 들어오신 분들은 어제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지도 아무도 몰라요. 실제적인 방송실 안에서만 경험하는 일이니까 그 어처구니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이 컴퓨터가 자동으로 처음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가끔 컴퓨터 이놈도요 못 믿을 놈이라니까. 이놈이 가끔 가다가 어처구니 없는 일을 저지른다니까요. 컴퓨터는 또 기계는 거짓말하지 않잖아요. 누군가가 뭔가가 이게 업그레이드를 했다거나 업데이트를 했다거나 그러니까 원위치 돌아가 버린 겁니다. 무심코 클릭하는 거 하나가 결국에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어처공이 맷돌 돌리는 손잡이를 말합니다. 이 맷돌의 손잡이를 뜻하는 이 말은 한심해서 기가 막힐 때도 상황이 너무너무 엄청나거나 너무도 상식밖에 해서는 안 될 커다란 말에 실수나 행동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네 어처구니 없는 일 말한다.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지금 3일 길을 걸어서 모리아산까지 왔어요. 얼마나 힘든 그 먼 길 왔습니까? 굉장히 빨리 온 겁니다. 중턱 언덕백이 도착해 가는데 이삭의 눈에는 지금 너무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세상에 그 먼 길을 왔는데 아버지 큰일 났어요. 왜 그러느냐?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 있습니까? 어린 양을 안 가져온 거예요. 어느 누구도 어린 양 제물을 가져와야 된다라고 그걸 확인했어야 되는데 한 사람도 그 생각을 못하고 여기까지 왔다는 생각에 그만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버지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그 일이 지금의 상황이 어처구니 없는 일이 맞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물 가지고 왔거든요. 제물 지금 데리고 왔어요. 제물이 내 뒤에 있어요. 그 제물이 지금 나에게 질문하고 있거든요. 그 아들 이삭이 번제할 어린 양이거든요. 그럴 때 지금 이삭의 입장에서는 어처구니 없는 일로 보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그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고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어처구니 없는 일, 그거 뭔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어서 우리가 당황하고 순간 야 이러다 망하는 것 아니야, 이러다 끝나는 것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불과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다른 것은 다 가지고 왔는데 준비했는데 세상에 재물을 안 가져왔어요 아버지, 이 말이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다고 해도 재물이 없으면 여러분 어떻게 제사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여기 7절 다 같이 한번 봉독할까요?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삭이 던진 이 질문은요, 이건 상상할 수 없는 특별한 질문이기도 하고, 아버지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이 질문이 뼈를 깎는, 피를 마르게 하는, 가슴을 찢는 이 아들의 질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인생에서 가장 아프고도 너무너무 무거운, 대답하기 곤란한 그런 질문이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입니다. 왜요? 번제할 어린 양이 자신인 걸 아직 모르잖아요. 아들이라는 걸 아버지는 아는데. 이 질문 속에 담긴 신앙적인 의미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통해서 함께 오늘 이 아침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째, 인간의 눈에 보이는 부족함입니다.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 속에는 그 사람의 결핍, 그 사람의 뭔가 없는 그 부족함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삭은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거예요. 정확한 질문이에요. 이삭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불과나무는 있거니와 라고 말하고 제사에 필요한 외적인 조건들을 완벽하게 갖췄음을 확인하는 그런 고백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정작 가장 본질적인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이 3일길을 걸어왔는데 막상 모리아산까지 도달해가 언덕배기로 올라가는데 번제할 어린 양을 안 가져왔다는 그 생각을 하고 그 질문을 던지고 있지 않습니까? 정작 가장 본질적인 문제인 재물을, 번제할 어린 양을 가지고 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그때서야 지금 직감한 거예요. 우리 삶도 이와 같을 때가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열심히 준비하고 모든 것을 다 갖추었다라고 생각하지만, 자신하지만 가장 결정적인 해결책이 없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가지고요, 도대체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묻게 되는 그 결핍의 순간이 우리에게도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눈에 보이는 부족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 속에 아브라함의 신앙적인 응답이 들어 있습니다. 그게 결국 여호와 이레거든요. 여러분, 이 고통스러운 아들의 질문에 아브라함은 뭐라고 대답하지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건 부활신앙이죠. 여기 8절 다 같이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여기까지. 이 아브라함의 이 답변은요, 자기 확신이 아니에요. 신뢰예요. 그냥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자기가 생각해서는 이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지금 일들을 계속해서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자기의 확신에 찬 고백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뭘 준비해요? 준비할 것을 본 적도 없고 약속해 준 적도 없는데요. 그냥 내가 그동안 경험했던 그 하나님은 항상 나보다 미리 앞서 행하시고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신 것을 경험한 것, 그 믿음의 경험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확신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믿는 절대 믿음, 절대 신앙이라는 겁니다. 이게 신뢰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만은 분명히 뜻이 있을 게고 하나님만은 반드시 준비하실 분이시다. 여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오신 에베네셀 하나님,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여러분보다 여러분의 자녀의 인생, 우리 가정, 우리 사업장, 우리 교회의 미래를 미리 앞서 준비하시고 예비하시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습니까? 오늘 여기 말씀 속에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건 하나님의 일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니까. 하나님의 일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집착을 내려놓을 때, 내 생각과 내 뜻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할 때,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않는다는 건 힘든 일이 아니고 그거 고민할 일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나는 아무런 힘이 들지 않아요. 내가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게 그레이스 아닌가요? 내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의로워서 선해서 공로, 노력이나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은 겁니까? 아닙니다. 복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찜하셔서 성령이 아니시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 안에,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어지게 하셨으니까 믿는 거예요. 오늘 이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이 듣지만은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확신으로 내게 다가온다. 이게 이제 신뢰, 절대 믿음은 내가 가지려고 노력해서 얻어지는 것 아닙니다.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부어져야 되는 거지요. 은혜란 그런 겁니다.
여러분, 뭔가 선물을 주고받는데 그 선물 속에 뭔가 요구 조건이 있거나 바라는 것이 있으면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그건 선물이 아닙니다. 그건 뇌물이에요. 뇌물. 그렇잖아요. 복음은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의 그 주시는 선물이에요. 지금까지 자신을 인도하신 하나님이 결코 모순된 분이 아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경험을 통해서 하루하루가 쌓여 인생이 되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쌓이고 쌓여서 결국 하나님은 항상 선이었고 하나님은 항상 오르셨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심을 믿는 그 믿음, 하나님을 향한 신뢰, 자기 확신이 아니라 신뢰였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자신을 인도하신 하나님이 결코 모순된 분이 아님을 확신하고 믿는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먼저 앞서 미리 내다보시고 준비하시고 예비하실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심을 확신하고 있었던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한 번 하신 말씀에 대하여 후회함이 없으신 분이심을 아브라함은 아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항상 앞서 미리 내다보시고 우리의 인생길, 우리의 삶을 준비하시고 예비하시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여기 준비하다라고 하는 이 뜻의 히브리어 라라고 하는 단어 안에는요, 보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더라고요. 보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바라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산 아래에 있을 때 이미 하나님은 산 위에 순양을 보고 계셨던 하나님이세요. 이것이 여호와의 일인 겁니다. 세 번째는 질문의 완성입니다. 그 질문의 완성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여기 이삭의 내 아버지요 불구한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이 질문의 최종적인 답변은요, 이제 훗날 세례 요한의 입을 통해서 선포되어지거든요.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번제할 어린 양이래요. 세례 요한만이 보이는 겁니다. 세례를 받으러 요단강가에 오셨을 때 바로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번제할 어린 양 어디 있습니까? 그 질문에 그 답변이 바로 오늘 여기 요한복음 1장 29절 안에 들어있네요. 그러니까 모리아 산에서 이삭 대신 순양을 준비하셨던 하나님께서는 훗날 우리 모두를 대신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단번에 제물로 내어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삭의 이 질문은 결국 인류를 구원한 메시아에 대한 갈망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요청하는 신앙적인 굉장히 의미 있는 복음적인 질문인 셈이 되는 겁니다. 번제할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위대한 질문이니까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지금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질문을 하고 있는 자기가 하나님께 드려질 번제물인 것을, 번제할 어린 양임을 전혀 알 턱이 없었던 이 아들 이삭의 당연한 질문이고요. 오늘 여기 8절 보십시오.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당신을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여호와 이레란 말은 여기에서 나온 겁니다. 여호와께서 미리 예비하시고 준비하신다, 이런 뜻이 되겠지요. 여러분, 이것이 아브라함의 신앙이에요. 인류사에 있어서 가장 고통스러운 아들의 이 무거운 질문에 대해서 이처럼 어찌 보면 성령의 감동을 받아 성령의 말하게 하심 따라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에게 현명하고 확신에 찬 믿음의 답변을 지금 내놓고 있거든요. 얼마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겠어요. 믿음의 조상이 되는 순간입니다. 산에 도착한 아브라함은 그곳에 제단을 쌓고 그때서야 비로소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불러요. 아들아, 예 아버지 미안하구나. 한동안 입을 떼지 못하던 아버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너를 번제물로 바치라고 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그 한마디의 아들 이삭은요, 여러분 아버지를 뿌리치고 도망칠 수 있는 성장한 아이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도록 단단하게 묶어달라고, 오히려 더 단단하게 묶어달라고 영화를 보면 그러거든요. 더 단단하게 묶어주세요 아버지. 왜냐하면 내가 이거 뿌리치고 도망갈 수 있으니까, 내가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나를 아예 꽁꽁 묶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건 온전한 순종이죠. 우리 주님이 그러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은 더 그 아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가슴이 무너지거든요. 마음이 찢어지거든요.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번제물로 바쳐지는 내가 지은 그 피조물인 인간의 죄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번제물로 죽여야만 했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오늘 고스란히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오늘 여기 본문에 이삭이 던진 이 질문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인생에게 가장 아프고도 무거운 질문이었을 겁니다. 오늘은 이 질문 속에 담긴 신앙적인 의미 그리고 우리에게 주는 깊은 영적인 교훈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이삭의 이 질문은 결국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에 대한 갈망이자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구원 계획을 요청하는 위대한 질문이 된 겁니다. 하나님은 이삭의 순종과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이삭을 살리시거든요. 오늘 우리 인생에도 어린 양은 어디 있느냐, 이런 막막한 질문이 우리의 마음에서 이렇게 던져질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마다 내 계산과 걱정을 집착을 내려놓고 우리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미리 내다보시고 준비하시고 예배해 주실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바라봄이 있는 복 있는 날 되길 바랍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 또한 친히 앞서 행하시고 준비하시고 예배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문을 열어주실 그 주님을 신뢰해 보십시오.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 있는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좋은 날 좋은 아침을 주셔서 단잠을 깨워 첫 시간 하나님께 드리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삶의 현장으로 발걸음을 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결정적인 부족함, 결핍 앞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했던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았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에도 불과 나무는 있는데 어린 양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이삭의 질문처럼 모든 것이 막막하고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우리에게도 찾아올 때가 있음을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주님, 그때마다 낙심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미 산 위에서 일고 있는 순양을 보고 계셨음을 믿습니다. 우리보다 앞서가시며 여호와 일에 준비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의지함이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를 위하여 번제할 어린 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그 사랑 안에 오늘도 힘있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내 생각과 내 생각을 내려놓고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좋은 길로 인도하실, 가장 좋은 때 좋은 것을 주실 그 주님만 바라보며 묵묵히 인생의 모리아산을 향하여 오르는 믿음의 발걸음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분을 따라 주님